누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유사한 문장들이 많이 있죠. 아는 만큼 뭐한다, 아는 만큼 뭐한다. 보면 그 세상의 복지 정책이나 혜택이 이런 것 같아요. 꼭 일부러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알아야지만 그걸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종 까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씻음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그렇게 씻음받고 내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복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실의 아픔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당장 아프죠. 당장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른 문제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나의 기쁨을 누그러뜨릴 수 없고 우리의 감격을 손상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안에 점점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이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조금씩 이상하게 소원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사함과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냥 저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세상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관련된 것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것만을 요구하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 36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식사의 모임에 초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느닷없이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어떤 여인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주님 곁에 다가가서 우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이 당시의 식사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었고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을 기대고 눕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이렇게 머리 쪽이 앞에 식사 자리 쪽으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발은 식사 자리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뻗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편에 가면 다리가 보일 테고 그 다리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적셔진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연신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까다로운 삶을 주저앉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죄인이라고 규정이 될 수 있는 이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만남도 꺼려했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물론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으신 주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게 무엇이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라는 꼬리표가 주님께 따라 붙었었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죄인과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자, 그런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했다고요. 자, 왜 초대했을까? 아마도 주님이 궁금해서 초대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궁금했겠죠. 말씀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독백하듯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의를 가지고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어떤 여인이 그런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일 법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주님 곁에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그러자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예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적은 빚을 졌고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겠느냐라는 건 질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합니다라는 대답인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44절 이하입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마땅한 예의가 있었어요. 중동에 먼지가 가득한 모래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 주인이 마땅히 정결함을 위해서 물을 내어주죠. 뭐하라고? 손과 발을 닦으라고, 먼지를 닦으라고 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기적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물 항아리 6개 기억하십니까? 그게 사실 집안에 있는 정결례용 물 항아리인 거예요. 그 물을 떠서 먹는 게 아니라 원래는 발을 씻을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죠. 또 더해서 꼭 그래야만 하는 규정은 없었지만 지극한 환대를 할 때에는 주인이 손님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오늘 주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주님께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적셔진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연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심지어 당시에 너무나 귀했던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는 돌로 된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열면 이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자리가 아니면 이 향유를 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가져서 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 자리에서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한 바리새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예기치 않게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이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보다 즉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거죠. 그 말씀이 4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즉 이 여자의 사랑이 많다, 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 오늘 본문이 47절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오늘의 번역본도 그렇고 꼭 이런 뉘앙스 같아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는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다가 아니라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번역과 해석이 오늘 본문 뒷부분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부합합니다. 보면 5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랑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 믿음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용서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 예화를 드신 것도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이처럼 사랑한 거라고.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커다란 죄, 큰 죄를 사함 받았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크게 사랑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죄를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죄를 적게 용서받은 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냐? 죄를 크게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분의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이 사람마다 차별이 있게 주어지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이미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이 사람에게는 50%, 저 사람에게는 80% 이런 식으로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엔 차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등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용서의 은혜,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크게 용서받음과 작게 용서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차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이들이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주님을 조금 덜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더 많이 헌신하는 자가 있고 주님 앞에 조금 덜 헌신하는 자가 있어요. 조금 주님 앞에 애쓰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음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동일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용서는 차등 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 용서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전제하에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요.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계속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차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 율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써서 무언가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기만 하면, 또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그 사실조차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뭔가 막 뛰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서 누려야 한다라는 거. 누려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게 누리면 누릴수록 비록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더 큰 용서, 더 큰 구원의 확신과 깨달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말씀 앞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죄를 작게 용서받은 자라고 했고,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자는 죄를 크게 용서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죄를 적게 용서받은 자. 돌려서 얘기하면, 다시 말해보면 죄의 용서를 작게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작은 용서를 베푸셨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동일한 은혜를 내가 작게 누린다는 거예요. 작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자는 죄를 크게 용서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믿음으로 크게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적당하게, 그것도 그저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로만 사랑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적당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대단하게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죄의 용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감히 이 여인은 바리새인에게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시몬은 외관상으로는 거룩의 완성에 가까워요. 하지만 겉모습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거룩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인, 겉모습만 예배자 같은 성도. 반면에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이 흔히 성경에 많이 비유로 되니까 창녀와 같은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인지, 아니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기치는 그런 죄를 지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나온 당시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여인, 예수님 발 앞에 와 있는 그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녀 자신도 내가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많은 여인으로 감히 당시에 바리새인을 넘어서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한 원인,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이 여인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이 여인 안에 있는 자신의 말도 못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녀가 누구보다 깊이 누리고 있었고, 누구보다 깊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칭찬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고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의 기쁨으로 헌신하고 달려나아가는 것에 주저하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말씀 속에 나오는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에 가까우십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 바리새인의 길, 그저 주님께 겉으로 보이는 식사 대접 함께 하고 마는 정도의 신앙에 서려고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더욱 많이 드리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교회 방문 횟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지금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성경을 쓰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의 발에 부어드리는 뜨거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생각해, 하나님은 생각하죠. 근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린 거. 말은 하지 않아도 예배 모양은 갖추고 있고, 찬양은 부르고 있고, 기도도 하지만 내 마음 중심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어느샌가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요? 점점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의 만족으로 신앙의 모습이 옮겨가고 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피 묻은 십자가 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내 두 눈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피 묻은 십자가 하면 혐오스럽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바뀌어가고 있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상하게 약화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격에서 그저 오늘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이 죄다 옮겨가져 버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음과 누림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까 자연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자 외쳤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100% 사랑합시다라고 외쳤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100% 차지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그런 거라면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도 수천 수만 번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야 하고요. 그 위에 흘러내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살아 있어야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을 정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마음속 소망들과 요구들로 혼란하고 헷갈리는 나의 마음을 먼저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용서의 은혜로 정비하고 초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그저 모양만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진심으로 절절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잊었던 그 첫 만남,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울었습니까? 아니죠. 주님 생각하고 그 십자가 생각하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고 눈물 흘렸던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린 그걸 잊어버렸어. 그 첫 만남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랑해야 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 그리고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서 있을 때 내 안에서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애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